읽은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지난주에 시작하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핵심되는 내용은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느헤미야서에서 재건되는 이 성벽을 볼 때 첫 번째 그 돌 덩어리로 벽에 올려지는 것, 그래서 벽이 재건되어 나가는 모습의 넘버 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 1장에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1장에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자기 것으로 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올렸었죠. 그런 기도를 진행했을 때 이제 2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희가 2장으로 들어오는데, 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 나가시는지, 응답의 시작이 바로 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한 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한 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응답이, 그 선하신 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비추어진 느헤미야의 모습,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은 정말 어렵죠, 그죠? 아마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시는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얘기해 보면,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게 동일한 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나도 기도가 오늘 힘들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권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마치 뼈 깎는 것 같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셨어요. 뼈를 깎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많이 사그러지는 것을 많이 보죠. 많은 교회들이 기도 모임 하겠다 그러면은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기도가 왜 힘든가 하면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기다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기다림이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2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2장 1절에는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왕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랐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쓰여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니산월이라는 거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서는 기슬르월에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기슬르월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래요. 그러니까 1, 2, 3, 4개월 정도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1장 4절 보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즉각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이런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뭐죠? 급한데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듣고는 계시는지 하나님? 기도는 들으셨나요? 뭐 보이는 게 없네요 하나님. 뭐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왜 잠잠히 계십니까? 언제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건데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낭비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뒤에서 민물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민물 작업을 진행 중이신 거예요. 모든 작업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앤드루 머리라는 기도 용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waiting is not wast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waiting은 낭비 시간이 아니다, wasting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세요. 그거 보셨나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오랫동안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일사천리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시는 완벽한 타이밍에 이거를 만들어 나가실 때는 한꺼번에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벽 건축하는 게 며칠 만에 됐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52일, 2달이 채 안 걸린 거예요. 2달이 채 안 걸린 순간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성벽이 근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성벽이에요. 아니 52일 안에 질 것 같으면 그냥 밤에 몰래 가서 조금씩 해가지고 지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맞추시고 또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유다 백성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유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페르시아 2세 또는 3세로 태어나서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오시고 때가 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응답되는 시간이 열린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게 보이죠. 2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하고 있죠. 왕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데 왕이 이제 살짝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운 빛이 있는 거예요.
당시 왕들 앞에서는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왕이 무능하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왕이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죠? 크게 두려워하였다.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 수심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줬는데 왕이 그 잔을 받은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왕이 안 내켰으면은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여기다 혹시 뭐 탔어? 뭐 넣었지? 얘들아 끌어내 당장 죽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네가 왜 그러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얼굴이 수심이 안 찰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3절에서 내 조상들의 성읍이 불타서 황폐해졌는데 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인지 아세요? 내 조상들의 뭐가 있는 곳? 묘실이 있는 성이 불탔습니다.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고향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고향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그렇습니다. 왜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이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왕을 거역할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이 흥왕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암몬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대로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 오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이여 내 고향 예루살렘 벽이 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왕도 조상의 묘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조상의 묘실도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왕 그거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왕을 이제 달래고 있고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뭐라 그러죠? 4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you want? 무슨 말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가장 유명한 기도, 그러나 가장 짧은 기도.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들리지 않게 조용히 내가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렀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확한 내용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제목 있으시죠? 절대적으로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그 일보 직전에 기도를 그만두는지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내용을 E.M. 바운스라는 목사님, 그분도 기도로 알려주신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 하면은 두 번째로요, 주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준비하는 것, prepare 또는 plan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가 한 것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자기 딴에는 계획하며 그림을 그리며 어떻게 진행할 거며 필요한 것은 어떻게 충달될 것이며 시간, 기간은 어떻게 될지 이것을 다 따진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5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건축하게 하소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물어보니까 때는 이때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왕,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5절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왕이 또 물어본 게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이제 왕이 물어봤죠. 그랬을 때 6절에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한을 정했다.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8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시간,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서베이하는 시간, 그리고 물건들을 갖다가 만드는 시간, 사람들을 움직이는 시간, 이 모든 거를 결정하고 생각해보고 그 시간이 돌리는 그 딜리버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정확한 기한을 정해서 알려드렸다. 7절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총독들, 그러니까 내가 페르시아가 여기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갈 때 여러 총독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쉽게 말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은 제가 갈 수 없사오니 왕이시여 조서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막아설 때 내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편지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편지를 써주세요라고 또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8절에서는 또 더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림 감독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왕의 나무들을 키우는 그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에게 또 조서를 써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그 나무들과 이 건축을 위한 필요한 목재들을 이 사람이 배달해 주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소서. 보세요. 너 수심이 있는데 네 수심이 있는 게 그랬어? 조상의 묘실이 다 망가졌구나. 내가 뭐를 도와줄까? 이제 왕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대충 좀 힘줘 주시고 언제 올 건데 대충 석 달에서부터 12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왕이 너 당장 나가라,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대답할 때, 왕이 물어올 때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자기가 따져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쉼 없이 막힘없이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도움을 주시면은 제가 요 시간 안에 맞추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때는요, 기도한 다음에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get to work, 시작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획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은요, 8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죠. 8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이 허락하라고 역사하셨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이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까요? 왕은요, 한 번 말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왕이 우습게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법으로 만든 것은 뒤집을 수가 없는데, 에스라서 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이제 조서를 내린 건데, 그런데 왕이 자기가 말했던 것을 한 십수년 전에 말한 것을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문에. 그 느헤미야도 죽어 마땅한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했던 느헤미야 때문에 자기 마음 또 자기 체면 이런 것을 다 바꾸면서 오케이 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왕이 어떻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왕이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은 것도 더하고 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셨나요? 왕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셨다. 이게 뭐 영어로는 cavalry라고 나오고 있어요. cavalry. 뭐냐 하면은 왕을 호위하던 왕의 그 군사들을, 특별 군사들은 cavalry죠. 말을 탄 사람들이에요. 창을 들고 깃발을 들고 이제 보병들이 있으면은 보병 뒤에 말을 탄 군대들이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왕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에게 이 보병들을 보내준 거예요. 수백 마리가 되겠죠? 적게는 수십 마리가 되더라도 이 많은 군대들이 그냥 한마디로 딱 보면은요, 페르시아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또 페르시아의 왕이 움직일 때의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왕의 앞에서 더욱더 이쁜 얼굴로, 수심 없는 얼굴로, 깨끗한 모습으로 왕에게 잘 보여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순간 나는 또한 준비하면서 내가 할 것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선한 손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잡을 찾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잡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항상 선한 것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줄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앉아서 드라마만 보고 있고, 그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손을 놔버리고 있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한 느헤미야 삶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거, 이것까지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요, 주님 안에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라. Proceed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사역을 진행해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응답으로 임해서 이제 왕께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왕이 자신이 뒤집었던 것을 뒤범벅하면서 이제 돕기를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출발을 해요. 이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본문 어디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급했구나. 느헤미야가 되게 급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9절 지나고 10절 지난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도착했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확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사흘 만에 근데 행동 개시를 합니다. 사흘을 기다려,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병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한 86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이제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왔겠죠. 도착했을 때 이제 쉰 거예요. 사흘 정도 쉬고 또 그곳에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사흘 쉰 다음에 이제 밤에 자기 혼자 나귀를 타고 이제 최측근들과 이제 벽을 보러 나간 거예요. 한밤중에 쫙 돌면서 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 성이 얼마나 컸을까 보면은 한 10에이커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0에이커. 그리 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10에이커니까 성벽을 따져보면 아마 이제 뭐 길이로 따지면 20에이커 정도 되겠죠. 20에이커랜다. 한 몇 마일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넓은 그 긴 성이 아닌데 여기를 밤에 돈 거예요. 돌고 여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졌구나. 여기 문은 이렇게 탔구나. 여기는 그래도 벽이 아직도 서 있네. 이거를 다 정리정돈한 다음에 돌아온 거죠. 그 돌아온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조심성 있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에요,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봤어요.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병대를 보내서 이제 왕같이 입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뿐만인가요? 모든 건축 그 제목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면서 무사하게 통과해서 올 수 있는 이 느헤미야 도대체 누구냐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나는 2세로 페르시아 왕 밑에 있었고 내가 왕의 술관이었어. 이야기 끝. 다들 머리 숙여 이러면서 나갈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밤에 측근들과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을 계산해 놓고 때가 될 때에 이제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게 18절 말씀인데 그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또 기가 막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제목이 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술관원이었고 내가 이런 거를 이뤄냈고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면서 보냈다. 나 대단하지? 전혀 한마디 하지 않고요. 오히려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멋있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한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하면서 이제 때가 될 때 진행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가면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모습으로 나갈 때 역사는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왕도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땐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무서울 게 뭐냐? 우리를 누가 대적하랴? 그래야지 그게 맞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넘어갔지만 10절에서 약간 프리뷰를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이 19절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누구죠? 3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런가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어요. 암몬 사람. 암몬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지날 때 암몬 사람들은 너희는 못 지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물도 안 주고 오히려 무엇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을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암몬 사람들은 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암몬 사람 토비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웃고 힘들게 하는 것.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한 똑같은 일을 한 거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으면은 하나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런 인간들 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흑암, 어둠의 세력과 함께 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냥 예수님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으시고 딴따라당 나팔소리 들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악한 세력이 끝까지 하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느헤미야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안팎으로 있어요. 안팎으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돕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죠. 안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성전까지 들어와서 자리 차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이런 힘들게 하는 세력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애먹으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사역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악한 세력들은 언제 그런 세력이 있었는지 하면서 우리 눈에서 없애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 체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실 때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을 때 기다렸고 준비했고 진행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고요, 계속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30년이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30년 동안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선한 손, 역사하시는 하나님